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어플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으로 띄워드릴 거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이렇게 학부모 초청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성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신경 써주시고 또 고등부를 위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1년 동안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함께 1년 동안 서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내는 그런 가정과 교회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근심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혼과 갈라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해도 어떻게 고민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신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중에서 배우자가 학부모님들 중에 배우자가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손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별로 없으시군요. 아, 네. 조금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어쩌다가 컨셉이 그렇게 잡혔어요. 컨셉이 이 고등부 안에서 연애 상담하는 쪽으로 컨셉이 잡혀가지고 아이들과 연애 상담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분들의 연애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제 동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학부 동기 친구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 엄마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저랑 같은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전도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은 언제쯤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장가를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전도사님처럼 빨리 연애를 시작해야 결혼도 빨리 할 텐데 말이에요. 걱정이네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걱정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야, 너 연애 언제 하냐? 엄마가 너 엄청 걱정해. 너 언제 연애하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살짝 조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나 지금 1년 됐어. 만난 지 1년 동안 엄마한테 숨기고 있던 거였어. 어떻게 숨겼냐? 했더니 어차피 분가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숨길 수가 있다. 엄마한테 굳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차마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신데 그냥 그러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참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만나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매우 자연스럽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일단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며칠. 그러니까 이거 참 애매해요, 애들이. 세느냐 마느냐. 이게 전 연애를 물어보면 어디까지 세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면 며칠 된 것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몇 주를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보통이 몇 달 정도 한 100일 남짓
정도에서 헤어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년이면 장기 연애입니다. 우리 때는 아니었죠? 일단 3년, 4년은 돼야 장기 연애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1년만 돼도 이 정도 같아요. 놀라더라고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옛날보다도 요즘에 인간관계 자체가 느슨해졌어요. 친구 관계도 느슨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사랑 역시도, 연인 관계 역시도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훨씬 더 느슨해졌고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아이들의 연애 문제만 적용이 되느냐? 보면 가정도 이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계시면 저도 이혼 가정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4 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갈라서고 어머니랑 같이 자라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한 반에 총 인원이 초등학교 때 60명, 중학교 때 40명이었어요. 지금 한 20-30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60명, 40명이었어요. 40명 중에 이혼 가정은 저 하나였습니다. 물론 말을 안 한 예들도 있겠지만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꺼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었고 떳떳하지 못했던 거였죠. 지금 요즘 초등학교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상황 말고 초등학교쯤 올라가 보니까 한 반에 한 20명, 30명쯤 돼요. 많으면 30명, 적으면 20명. 그 중에서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4분의 1 꼴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많으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가죠. 굳이 또 이혼 가정인 걸 밝히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어서 이제 그냥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인데요. 저희 엄마밖에 없는데요. 아빠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TV 프로그램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제 릴스에도 여러 번 떴는데 이혼 숙녀 캠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환승연애. 환승연애는 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환승연애와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게 엄청 유행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분명히 처음에는 좋고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난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랑이 변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중학교 여러분 연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심한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막 이런 이야기하고 벌써 막 멀리 나가고 뭐 자기 평생을 바쳐주겠다, 뭐 헌신하겠다, 너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정작 또 헤어지면 또 다른 애한테 가서 너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처음에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애가 그 사랑이 한순간에 냄비 식듯이 식어가지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걸까? 한 자료를 보니까요. 시대별로 이혼 사료를 정리했는데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이혼 사료가 주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죠. 2000년대 들어서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뭐 가정폭력도 해당되겠지만 배우자가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혹은 IMF 등의 시대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2010년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2020년대지만 2010년대 이혼 사유 1등은 뭘까요? 맞추시는 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제 맞추는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셔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성격 차이였습니다. 이게 2010년대뿐 아니라 2024년 통계에서도 성격 차이가 50%에 달하는 원인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외도가 아니더라고요. 외도나 바람은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가 되느냐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나랑 안 맞아 이 이유로 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가치관의 차이도 포함되고요, 성격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도 포함되고요, 뭐 애정 상실과 대화 단절까지도 다 성격 차이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실 성격 차이가 연애할 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랑할 때는 성격 차이 좋아요. 나랑 다른 성격에서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나랑 다른 게 점점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니까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고 그 속에서 더 이상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면 쉽게 헤어지는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나랑 맞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내가 편한 방향성이랑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욕심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욕, 자기 성취, 이윤,
심지어는 종교적 차이라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헤어질 결심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민은 이거예요. 그런 이유로 헤어지는 것이 맞을까? 차라리 남편이 나를 때리거나 아내가 바람을 폈거나 이런 사유는 얼마든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돼서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었어요. 똑같이 묻는 거예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헤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신앙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고민한 거죠.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성경은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데 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는 어쨌든 큰 전제는 갈라지지 말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헤어지지 말아라. 좀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혼이나 헤어지는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이혼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이혼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이혼한 가정이나 혹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볼 때 누군가를 굳이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바울은 수차례 갈라서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는 말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쉽게 헤어질 결심을 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고민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갈라서지 말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어요. 율법에 기록한 모세의 기록을 보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랑 헤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어떤 이유가 옳으냐라고 묻는 거죠. 당시에도 여전히 이혼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던 문제였던 겁니다. 기록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들은 이 이혼의 사유를 남편이 주관적으로 보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보내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남편이 보기에 타당한 사유. 근데 이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남편 눈에 보기에 타당한 사유가 뭐냐? 이거를 해석할 때 심지어 어떤 교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리를 망치는 행위도 이혼 사유다 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율법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에이 뭐 이딴 걸 음식이라고 했어? 나가! 하면은 나가는 게 맞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에 이혼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 때는 이랬다가 남편이 쫓겨났죠. 에이 뭐 이딴 걸 음식이라고 그러면 나가! 하면 남편이 나가야 되는 거죠. 하지 마세요. 당시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남편들에 의해서 아내가 무자비하게 쫓겨나는 거죠. 사소한 거 하나가 트집이 잡혀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왜 내보냈을까? 정말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냈을까? 정말 이 음식이 평생 이 음식만 먹고 살자니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나가라고 하는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 보면 남편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보내고 나는 다른 아내를 취하겠다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의 핑계를 잡아서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욕망을 알고 계셨기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 창조의 원리로 짚어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9절에서 6절, 4절의 말씀이지만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결혼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떨어져 있었는데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짝을 지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에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개인의 욕심에 의하다면, 개인의 욕망에 의거하고 있다면 더더욱 나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상황을 더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볼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달랐어요. 만약에 남편의 정욕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라면 어떨까요? 신앙적인 이유라면 헤어지는 것이 타당할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인데 굳이 결혼이 무슨 의미냐 하는 생각으로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여자들한테 가서 이혼하라고 종용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한테 가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그랬던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후에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랑 연애해야 되나요? 믿는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되나요? 네,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여러 군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믿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 혹은 그런 갈등이 분명히 빚어질 것 같은데 연애부터 내가 그런 사람들은 거르고 해야 되는 걸까?를 고민하게 되죠. 자,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창조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그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는 정욕뿐만 아니라 자아성취와 경제적인 이윤과 개인적인 감정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적인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사소한 이유를 하나를 잡고 헤어지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임의로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연애라고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애도 똑같아요. 연애는 결혼을 위한 과정이고 결혼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만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연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지만 그 연애 관계가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가 마찬가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애는 내 맘대로 하고 결혼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죠. 여러분한테 배우자는 아직 멀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하는 건 너무 좋지만 아직 멀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자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세워놓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이 별개가 아닙니다. 결혼만 중요하고 연애는 가볍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애 관계에서도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혼 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로 하지만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애 관계 역시 한번 짝지어진 관계가 내 의미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친구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액세서리를 여기거나 혹은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내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버리거나 혹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소한 이유 하나를 잡고 이 사람을 버리거나 내치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를 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애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왜 이 관계를 또 나눌 수 없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화평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굳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믿지 않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떠나겠다고 하면 보내어 주어라. 굳이 너네가 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다. 막 종교적인 의무에 휩싸여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다. 얼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그 관계 가운데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관계를 내가 먼저 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결별을 통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평소 헤어지고 싶었어. 근데 마침 이 상대방이 헤어지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잡지 말라 했으니까 쉽게 보내준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느슨한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갈등 상황 속에 있더라도 혹은 이 관계가 끊어질 만한 위험에 있더라도 정말 이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도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이 세상에 부르셨고 우리를 그 역할로 관계 속으로 보내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건 세상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까? 먼저는 결혼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둘째는 연애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셋째는 친구 관계 속에서 해야 되고, 넷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런 화평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과 교제할 때, 결혼할 때, 혹은 믿는 이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가 헤어질 만한 각이 나오는가를 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임을 믿는다면, 연애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이 관계 속으로 짝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화평을 부르심에 따라서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을 추구한다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그런 화평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관계를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게 화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한 건 무엇입니까? 노력했다, 이혼하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가 노력하는 그 정도의 끝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낯설어도 벽을 허물고, 싸우고 어색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과를 요청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인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었건 때로는 그게 신앙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의 임의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관계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헤어지면 그만이지, 세상에 남자가 네밖에 없냐? 세상에 여자가 네밖에 없냐? 하면서 쉽게 헤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넓은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을 꺾고 먼저 손 내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든 그 관계 가운데 끝까지 화평을 구하며 자리를 지킬 때, 그 부르심의 관계를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서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속한 관계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라고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의 관계는 연애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 관계부터 이 사랑의 관계는 부부의 한 몸으로 이어지는 거고, 부부의 한 몸은 교회의 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교회의 한 몸됨은 나아가 예수님과의 한 몸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연애 따로, 신앙 따로, 결혼 따로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이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이웃에게 화평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사랑하라 말씀하신 관계를 최선을 다해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듯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고, 연인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가운데 깨어질 위험이 생길 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수천 수백 가지나 되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다시 돌아와도 또 바람 피우고 맨날 의심하고 믿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남편이 하자는 거 하나도 안 따라주고, 이혼 사유가, 결격 사유가 100%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부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결별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관계를 붙들어내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를 화평을 이루어내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관계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라고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무겁게 여기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연애,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그 뜻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혹시 자녀와 함께 오셨다면, 혹은 부부가 함께 오셨다면 우리 가족끼리 함께 손을 잡고, 친구끼리 있다면 친구끼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